사도행전 16장 1, 2,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디모데 잘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가 갖고 있는 영성, 당연히 뭐겠습니까? 성경을 사모했던 그 성경으로 말미암는 그 영성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들 가지고 디모데의 영성의 비밀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3,0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유년에 잠깐 지나가는 어떤 한마디라도 말이죠. 유년의 삶에 대해서 터치가 되고 말씀이 나와 있고 또 그가 한 사역에 대해서 또 그의 또 특별히 인품,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어릴 때 유년의 얘기가 잠깐이나 등장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삭 정도, 요셉, 모세, 사무엘, 또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구약에 보면 말이죠. 그 유명한 다니엘도 유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 잠깐 등장을 하죠. 수태 고지가 이루어지고 막 이제 어릴 때 뭐 이렇게 사자 찢어 죽이는 소년 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몇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침례 요한이 어릴 때 뱃속부터 충만해서 막 이제 마리아를 만날 때 막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 등장을 하죠. 어릴 때 잠깐 얘기 나오게 되고 순교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또 예수님 나오죠. 바울이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바울.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 성에서 자랐다. 또 가말리알의 엄한 지파 속에서 나는 교육과 훈련과 공부를 했다. 이렇게 나고 자란 얘기를 잠깐 하죠. 그 외에 누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디모데에서 그걸 보고 싶은 것이에요. 디모데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라네요.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움으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의로움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유익하다. 이렇게 너는 어릴 때부터 이 말 나오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여기 보게 되면 성경이 66권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다만 한 번만 탁 나오는 사람 가지고도 우리는 뭐 이렇게 몇 날 며칠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베란 사람 가지고도 이제 그 유명한 얘기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번 딱 등장하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12군데 등장을 합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그 중에 10권에서 디모데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6교회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으로 같이 발신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또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같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의 별명이 있다 한다면 이렇게 작은 바울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공생의 기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뭐 공부하는 시간과 또 이제 다소에서 잠깐 또 이제 있었던 그 10년과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빼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일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아무리 따져도 25년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 한 2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와 같이 더불어 역사했던 시간은 17년이 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안디옥 교회를 가는 중에 이제 바울이 말이죠. 이때는 전도 여행 중에서 특별히 서바나 전도를 했습니다. 서바나 전도를 잘 마치고,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서바나 전도를 여행을 잘 마치고 그가 돌아오게 되면서 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에 뭐가 되겠습니까?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이후에 약 한 3년, 4년이 못 되어서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은 참수돼서 순교를 당하지요. 그때부터 이제 약 한 30년 정도는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의 일을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또 이 사랑을 퍼부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가 거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움직이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맡겨놓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 사랑했던 교회, 또 문제도 많은 교회, 여러 문제가 참 많은 교회. 근데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기도 많이 한 다음에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스승 앞에서 정말 또 이제 당시에 바울이라 한다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정말 이제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에게 마음에 정말 흡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요, 1, 2, 3절 세 절을 읽었는데 말이죠. 여기 디모데의 역사를 보려면 여기 사도행전 16장 1, 2, 3, 4, 5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2장 정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이 디모데의 어떤 일생을, 디모데의 어떤 삶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보시게 되면요, 모친 얘기 나옵니다.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였다. 모친은 유대인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모친은 믿는 그의 모친,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였다. 여기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 아시죠?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모친 유니게에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적인 거짓 참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자기 이렇게 밥 벌어먹는 거짓 교사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사특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또 그의 어머니 유닉에게 있었는데 너에게도 그것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썼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당연히 그 어머니의 엄마인 외할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에게 있었지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또 외할머니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은 13장, 14장 이것이 제1차 전도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고 16장부터는 이때부터가 뭐냐면 제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제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면서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루스드라를 전도하게 되면서 이 가정을 틀림없이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까지도 사도 바울이 알게 되고 가자마자 디모데를 딱 데리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충만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 바로 하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전도여행 마치고 또 그의 어머니 또 그의 할머니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아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에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생각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또 이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 서바나 갔다 오게 되고 또 이제 또 이 역사를 막 하게 되는 거죠. 매 순간마다 누가 옆에 있었는가? 가장 많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17년간. 여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디에게로 가겠는가? 여기 외할머니도 많이 계시죠? 할머니 많이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 많이 계시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됩니다. 보이게 DNA를 통해서 유전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믿음을 자손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잔소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유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무릎 꿇는 것이구나. 저렇게 은혜 받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에 보게 되면 복이 3단계로 등장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22절에 나와 있는 이렇게 아주 육적인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것이에요. 육적으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28절에 보게 되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혼적인 복이 있습니다. 물질 다스리고 환경들 다스리고 마음 다스리고 여러 가지들 다스릴 수 있게,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다스릴 수 있게 그런 권리 주셨습니다. 2장 3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한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 안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안식하라. 이날은 복이 있다. 예배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내 말씀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주 앞에 무릎 꿇으면서 보여줄 때 자손들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유전됩니다. 1절에서 모친 중요합니다. 외할머니 중요한 것이죠. 2절 보시게 되면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고향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네 친구들입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칭찬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젠치할 수 있겠지만 고향 친구들한테 다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애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같이 깨먹고 살고 막 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양이 있는 거죠. 쟤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런 친구였습니다. 고향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친구들은요, 막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실명을 가지고 좀 떨어진 친구들 빼고 말이죠. 29명, 30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누가도 있고요, 디도도 있고요, 또 마가도 있고요, 아주 나쁜 알렉산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헬라 삐딱했던 사람, 또 대마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복 주실 때 어떻게 이렇게 옛다 복 받아라 툭 좀 줄 텐데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겠습니까? 대부분 99.9%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온데도 환경이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진리도, 진리의 통로되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전파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크게 드뭅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게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도록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엄마와 외할머니께서 하신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엄마인 외할머니한테 배웠고, 또 이 손주, 또 이 아들내미 디모데는 그 엄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그릇이, 이 인생의 그릇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가 가만히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친구들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써놓은 것이 여기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 중에는 말이죠, 좋은 친구, 아주 견고한, 처음에 마음 탁 먹고 끝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름 없이 빛 없이 누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찾아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성경에 누가는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는 어마무시한 일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4분의 1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아팠던 바울 옆에서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견고한 사람인 거예요. 예민한, 감성 예민한 디모데가 볼 때 누가의 모습을 다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스승을 섬기고, 어떻게 리더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는가, 그는 배웠던 거예요. 마가가 있습니다. 헬라 삐딱했죠. 외삼촌 바나바와 자기 스승이었던 바울이 싸우게 된 것이 왜 그랬습니까? 여기 15장, 우리 심장 보고 있는데 15장 바로 앞에서 쌈박질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헬라 삐딱했던 이 마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마가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같은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빠질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또 회복할 수 있는지, 회복해서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는지.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디모데후서 쓰게 되면서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그걸 다 보는 거죠. 물론 쌈박질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저를 데리고 와라. 저는 나의 일에, 복음의 일에, 공동체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란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는요, 마치 이렇게 특전 용사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 전서 5장 23절쯤 될 것입니다. 보게 되면 너는 너의 비위, 이거 뭐냐면 아이 비위상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비위상에서 못 자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잘 소화를 못하는, 이 냄새 맡으면 또 찡그리고 못 먹는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비위상하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디모데, 너의 비위와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하여 포도주, 물만 먹지 말고, 앞으로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라도 조금씩 사용하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술 먹으라는구나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함, 복음을 담대할 수 있지만 종종 많은 순간에 이렇게 유기소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 건강을 걱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디모데 이렇게 연약한 중에도 이렇게 주께 쓰임 받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디도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섬이 있는 거죠. 크레테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바보였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동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저기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거짓말에 능숙하고 사람 등쳐먹고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 즐비한 그 동네에 갖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 그 동네를 그냥
평정해버린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용감무쌍한 사람인 거죠. 혼자 그냥 성경 딱 하나 들고 나가서 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또 질서를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일꾼들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강력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피역쟁이입니다. 근데 그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일에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도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할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쭉 보게 되면서 이렇게 이 중심을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친구들 막 있고 그랬을 때 중심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잡을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왜 그렇겠습니까? 디모데의 영성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오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찌 그런가? 디모데는 왜 그런가? 물론 모든 것의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별건 아니지만 말이죠. 자, 한번 더 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칭찬받는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바울이 한번 3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거 어떤 분 질문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 디도 얘기 보게 되면 디도는 갈라디아서 3장 2절일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아요. 갈라디아서 나온 얘기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도는 할례를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 받지 않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정반대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육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에, 영혼에, 자기 심령에 할례를 받지 않겠느냐, 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할례 중요치 않다, 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할례를 받겠습니다. 디도는 받지 마라 해놓고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스승인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없다 한다면은 물론 이제 이 바울은 어릴 때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 받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일부러 받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품 앞에서 다 포기하면서 할례를 받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비춰보더라도, 복음적으로라도, 선교의 일을 하더라도, 또 그의 어떤 신앙적인 그 성품적인 걸 보더라도 절대 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디모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받을 때 디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칸에 탁 잘라버리고 막 역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앞으로 주의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얘도 할례를 받았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고 중요치 않고 디도는 굳이 받을 필요 없었지만 디모데는 그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고 또 리더로서 움직일 때 가장 순적한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그때 디모데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디도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내 아들. 디모데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포도주를 써라, 할례 받아라. 이렇게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엄마와 외할머니, 가족인 것이죠.
또 한 무리는 친구들, 형제들, 29명의 평품 같은 그 친구들, 멋진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은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판별력, 분별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그 유명한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스승의 말을 잔소리로 들을 수 있는 묘한 능력 있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그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끝끝내 삐딱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엄마가 혹은 할머니가 디모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로 준 거죠. 티모테오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엄마의 또 할머니의 믿음이 전수되는 거죠. 너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 다른 뜻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명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어떤 존귀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줘준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전수할 수 있게. 제가 지금 세 부류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할머니, 엄마 있었죠. 친구들, 그 유명한 디도,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 아리스타고, 데마도 물론 있었죠. 여러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살지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말이죠, 아프리카에 속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마을이 필요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지나가는 옆집 할아버지, 옆집 할머니, 옆집의 아저씨, 이런 분들이 한마디, 얘 엄마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이, 그러면 안 되지. 하거나, 오, 잘했네. 박수 치면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키우는 것이죠. 제 교육을 담당합니다. 교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학교가 중요해요. 교회 학교. 그죠? 또 가정에 있는 가정학교 중요합니다. 또 배우는 그 학교 학원 중요합니다. 이 세 개가 잘 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학교에서 사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정말 못한 친구 있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이상한 친구 있습니다. 삐딱한 거, 건강치 못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서 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장로고 또 목사고 다 있습니다. 사회에서 뭐 있죠, 그죠? 근데 심각하게 이쪽은 굉장히 좋은데 이쪽은 안 좋다. 건강치가 못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이 있죠. 육적인 복과 혼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은 대부분 사람들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의 가장 최고의 환경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환경이고 사람이 만남과 또 관계가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의 영성의 비밀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사람이 소중하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내 앞에 스승이 소중하구나 그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소중하구나. 내 주변에 있는 평풍같이 많은 그 친구들 소중하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지금도 우리 애들, 조그만 애들 기도할 때 많이 있죠. 대부분 기도가 뭐냐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는요 인생과 영생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아주 힘들 때 엄마 말 안 듣죠. 아빠 말 안 듣죠. 누구 말 안 듣죠. 그때 한 해 선배는요, 한 해 선배를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폴더같이 인사를 해요. 소중하거든요. 그 걔가 이렇게 한마디 툭 할 때 애들 달라지는 것이에요. 좋은 친구, 인생과 영생의 이정표 같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스승,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데마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좋은 스승 앞에. 근데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그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영성의 비밀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구나를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는요 생각할 때 나는 굵고 짧게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가늘고 오래 살아야지 이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손주 앞에서 오래 살면서 이 할아버지가 무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손들 앞에 끝끝내 오래 참고 끝끝내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이 아이고 저놈 틀렸어 할 때도 끝끝내 인정해주는 아빠로 남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복인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인 걸 알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잘 붙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